감사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단순히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농사 짓는 분들만 열매를 거둬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분명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구촌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PPT를 좀 넘겨줘 보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2020년 10월 달에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둘째 아들이 43살이었는데 정말 한창일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면서 이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 10가지 감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셋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우리 부부가 누렸던 기쁨에 감사합니다. 넷째, 한 번도 불평하지 않던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릴 때 좋아하던 게임을 따라 결국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해준 중보 기도자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가 있는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고백을 했어요. PPT가 좀 안 돼갖고요. 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을 한 거죠. 이 목사님의 고백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고백을 빗대어서 이 목사님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 감사의 10가지를 그 장례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한 그 자리에서 아들을 떠나보내며 10가지 감사를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참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하셨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시고요,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사와 항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범사는 헬라어로 엠판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냐면 좋지 않은 일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사라는 것은 감사의 범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이런 것을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감사하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범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또 항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항상은 이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항상, 늘, 끊임없이, 어느 때나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모든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라고 감사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감사의 범위를 이야기한다면 항상은 시간적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이고 의지적으로 감사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참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18절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20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들이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술 취함은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통치를 받고,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이죠. 술을 마시면 얌전한 사람도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과격해지고 행동이 담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잘 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너희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해의 위협까지 이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모였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또다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낙심했던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낙심의 자리에서 그들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다시 임했고 그들은 다시 감사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 제자들은 감사가 충만해서 한 마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뜻을 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다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다르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서로 나누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나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나눈 거예요. 감사. 성령 충만하니까 감사하는 자가 됐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와 잘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 스타일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통합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눴어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갇혔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 매를 맞은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들은 누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가 누명을 써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고 그 지하의 감옥, 그 깊은 감옥에 그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까지 놓였을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현실만 보면 찬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찬송할 수 없죠. 절망과 탄식이 나와야 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찬송할 마음이 없고 마음도 지쳐있고 몸도 지쳐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지를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에 임해서요,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정말 절망스러운 그 마음 속에 그들이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정말 찬송하기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의지를 다해서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감사의 고백으로 그 찬송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들의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그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들이 감옥 전체에 흘러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어둡고 삭막한 곳이 바로 감옥이잖아요. 그리고 감옥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고 또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이 감사 찬양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감옥 안에까지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곳에 여러분 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들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 매여져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이 된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그 감옥 안에 흘러넘치게 했고 그 감사 찬송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묶여있던 착고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이고 찬송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묶였던 마음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지를 다해서 찬송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의 마음을 다 드려서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식구들이 모였었죠.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듣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도 아니었고 찬송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을 대신방을 했는데요, 여러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 가정을 신방하면서 때로는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제가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마다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또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걸 또 준비하면서 듣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요, 곧 감사 충만입니다. 감사 충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감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 받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찬송할 때 성령 충만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감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찬송하심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감사 충만이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은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감사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